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가슴이 뛰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질문과 솔로몬의 대답, 솔로몬의 지혜를 또 솔로몬이 제시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 권력을 송두리째 누리면서 보통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최고의 쾌락과 또 권력과 명예를 다 얻어서 누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노년이 돼서 백발의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쓴 그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가 누린 모든 부귀와 영화와 또는 명예나 권력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헛되다는 말 속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네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막 경쟁하고 긴장하고 땀 흘리고 밤잠 못 자고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전쟁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그의 모든 이름까지도 다 잊혀진 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맛이나 멋 또는 성공과 명예, 부와 귀를 또 찾고 찾아보고 누려보고 누려봤지만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더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더라. 그러니 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셋째는 인생이란 노력을 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전도서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한계가 너무 커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완전히 되려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사고나 실패도 당하기 때문에 지혜를 특별히 가진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지혜, 오히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근심만 더해간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웃음이든 기쁨이든 그게 즐거움이나 쾌락이든 열심히 전 인생을 걸쳐서 다 실험을 해봤는데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해보니까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된 일이고 웃음에 관해서 평가하라고 하면 난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희락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헛소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살아봤자 뻔한데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성공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얻어봤자 소용이 없다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맛본 솔로몬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가장 귀한 행복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늦게서야 발견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바쁘게 일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5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은 일상과 평범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선물이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먹을 때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마실 때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가슴은 요동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 먹을 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음식을 어느 식당에 갈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정말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을 때까지 이 맛을 잃지 않게 해주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맛을 잃을 때가 딱 두 군데가 있죠. 한 군데는 병들었을 때, 그리고 한 군데는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렇죠?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그런 며칠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고함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냉수 한 컵 들여 마시는 그 냉수 맛이 꿀맛 같고, 그렇게 고되게 일하면서 잠시 한잠 자는 것이 꿀맛이라고 하는 것, 이걸 느끼게 해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마시는 음식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매일 마시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젠 별로 맛있는 게 없어서 젓가락을 들고 뭘 먹어야 될까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치 한 조각만 놓고도 그 김치 반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꿀맛 같아서 너무 맛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입에 뱉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곤할 때 잠깐 쉬는 그 쉼, 그래서 우리는 한 달 휴가를 낼 수가 없고 1년 휴가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비록 열심히 1년 일하는 중에 3, 4일의 휴가를 얻어서 잠시 아주 빼곡하게 다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깨닫게 된 건데, 우린 그 누리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쁨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내가 지금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놓은 부귀와 영화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은 그건 다 헛되더라. 근데 정말 소중한 게 뭐냐? 정말 기쁜 게 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끌어모으는 것보다, 정복하는 것보다, 지배할 때보다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격려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몰려오더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멋진 이 솔로몬이 고백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 광염 교우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노래했는데, 이제 행복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준 이 인생,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부귀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치 있고 무엇으로 진정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깨달은 바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족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하고 승리를 하고 정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떠나게 되고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 잃어버리면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값어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도 또는 권력도 누리려고 하도 소유를 하고 또 소유를 하고 소유를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럼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사람이고 너무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람인데,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모든 고난도 아픔도 죽음도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이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걸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지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있게 되는, 또 변하지 않는 것 또는 완전한 것,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지혜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얘기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전 인생을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깨달은 진리를 딱 한 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에이, 또 난 또 뭐라고? 결국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 결국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별거 아니네. 또 뭐 딴소리 한다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저는 좀 오늘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의미 있게 들리고 가치 있게 들리고 생명력 있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지금까지 말한 것들, 인간은 짧게 살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내가 기껏 벌어놓은 것도 고생하지 않은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서 다 망가뜨려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수 없고, 인간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한계 있는 존재이고,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맥일반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 있는 모순이 있는 모순 덩어리 인생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제시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는 짧게 삽니다.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과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고 우리는 모순과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제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하고 일시적이고 늙고 쇠하고 없어지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채워도 맛보고 또 맛보고 맛보아도 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구해야 되고, 큰 사람이 되고 큰 기업을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커져야 되기를 갈망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끝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 있고 변하고 일시적이고 한계 있는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사람에게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림자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 한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한 단어, 그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한시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은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체, 어린아이들 보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생명력이 넘쳐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청년의 시절로 오게 되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상태로 아름다워지고 싱싱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장년이 되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잘 배우고 덕성이 있고 정말 그 재능과 그가 가진 모든 실력들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끼쳐질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실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결국 노년이 되고 그리고 쇠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때는 대단한 걸 움켜쥐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정말 적절하게 꼭 맞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베드로의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표현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그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또 떨어질 때 그 꽃은 추하잖아요. 대부분 권력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은 추하게 내려놔요. 꽃은 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스승이시니 그래서 TV가 하는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 아이들한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근데 그 지식이 어디서 다 왔냐면 TV에서 왔어요. TV에 여러 교수들이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몸에 좋고 이거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생명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교수가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 이게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완전치 못합니다. 세상의 사상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TV를 내 인생의 모토로 삼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합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휴가를 갈 때 큐티집을 가지고 간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 2명만 손을 들었어요. 2명만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휴가 갈 때 묵상집 가지고 갔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갔습니까?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져가죠.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열면 거기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책도 안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은 불안하고 인간의 생각은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시시각각 순간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서요, 그게 덕이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변하지만 우리 지식도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가슴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나가도록 여러분을 늘 말씀 앞에 조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이나 또는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또는 좌쪽이나 우쪽이나 서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불안하고 세상 나라는 바뀌어지고 흥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이미 다 조사를 해보셨군요.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일제 36년을 경험한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아마 일제 36년을 사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날까? 못 벗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게 되고 그 원자탄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무조건 항복하고 줄줄이 그들이 도망가듯이 한국을 떠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해방이 찾아오고 7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북한이 저렇게 매일매일 쏘아대는 저 미사일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안보실장 이런 분들은 전혀 그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평안해하고 38선도 다 열어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김정은이 약간 좀 이렇게 되거나 좀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몇 방만 쏴보세요. 몇 방만. 그것도 중요한 댐이나 또는 전기 시설이나 그 몇 군데 가스 시설이나, 근데 몇 군데만 여러분 포탄을 떨겨보세요. 대한민국 순간적으로, 여러분 거긴 지금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이 준비가 다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문제 얼마나 지금 아주 극한 그 아주 더 이상 위험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험한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일본, 원래부터 대먹지 않았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우리한테 철천지 원수예요. 저렇게 원수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정부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더 나쁜 나라, 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일본을 생각하면 뭐 화가 나죠. 불매운동 하자 하는 소리가 나올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일본 문제 심각합니다. 경제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 우리 교우들 몇 분만 봐도 지금 전혀 견딜 수 없는 걸 억지로 붙잡고 지금 매대기 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인데 언제 회복이 될까?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통일 문제나 또는 일본의 문제나 또는 경제 문제나 여러분 뭐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사상의 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기 마련이고 세상은 언제나 모순과 갈등이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까요? 그럼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 엄밀히 말해 봅시다. 세상적인 관심은 통일이고 경제 회복이고 일본과 미국과 소련, 러시아와 중국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꿈이지만 그러나 그건 완전한 행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랬듯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해방받을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늘날 나타나서 저 로마를 본때 있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세워주길 바랬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나 저때나 이제나 저제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기를, 저 로마를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며칠 상간으로 예수님은 정말 맥없이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온갖 실망, 여러분 허망함 말할 수 없죠. 그러던 그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괴롭고 아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영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온식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군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앞으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그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권력을 얻는다,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부국하게 된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전부 세상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열을 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좌우 충돌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긴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긴 변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우린 육체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잠시 살 것이고, 우린 나그네로 살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서 로마의 압제를 피해 불편하고 힘들고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인생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것은, 지금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을 유산은 어떤 건 줄 아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고 육체가 즐기고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믿음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이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쓸 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을 철로 역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 믿음의 결국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소중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육체를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부요가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괴롭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혼의 부요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우면 견디지 못하죠. 더우면 견디지 못해요. 더구나 집사람은 갑상선이 없으니까 더우면 견디지 못해요. 바로 선풍기 앞에 가야 되고 추우면 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육체는 이렇게 지금 당장 아프고 괴로운 걸 견디지 못하는 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들 몇 살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노년에 계신 분들도 점점 쓰러져 가는 내 육체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내 허리가 아프고 내 다리가 관절 때문에 걷기가 힘들고 내 등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분 아프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만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소망 중에 계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승리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이 솔로몬의 도장, 우리는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는 새를 바라보고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지 않느냐? 너희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는 얘기는 새들보다 또는 저 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더 먹이시고 이삐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모신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 때 천건만건으로 세상의 갈등과 아픔과 피곤함과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아파하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힘겹게 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치유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 영혼이 소생함을 맛봅니다. 주님과 주고받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올리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올리면서 우리 가슴이 흔들리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슴을 어루만져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의 사람과 예배 드린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가 모든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최상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대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휴가와 대치를 한다든지 여행과 대치를 한다든지 또는 무서운 분들 많죠. 직장의 사장님들도 무섭고 또 여러분 시부모님들도 무섭고 무서운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누구도 대치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영혼을 소생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여러분의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면서 윽박지르는 시부모님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은 많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영혼 구원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앞뒤 좌우 전후에 있는 여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도시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에 바람이 불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을 중심으로 은혜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기 전에 사마리아는 버려진 동네였습니다. 거기에는 왕따 당하는 동네였습니다. 거긴 뭔가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뭔가 상실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까? 74년 전에 이 민족이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압제를 받다가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고 일본의 위협이 있으며 또한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한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이 너무 좌우가 분열되어 있고 백성들은 경제에 참 그 경제 하락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통령에게 소망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주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